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죠? 네,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눈이 와서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기에 저희 모두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며 붙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 또 우리의 섬김과 결단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기도로 시작한 이 연말이 순종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박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박원에서 주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마다 내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 원합니다.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우리의 예배의 삶이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보다 내 생각의 감정이 앞섰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묶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열린문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성공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게 하옵소서. 주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소통 방식이나 합리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 말씀에 흔들리는 인생의 여정마다 우리를 다시 붙드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열린문 장로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의 비가 충만히 임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삶을 적시고 머무는 은혜가 다시 흘러넘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한 해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은혜가 계속 이어져 메마른 땅 위에 생수와 같이 흐르게 하는 마중물이 되는 열린문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란과 어둠의 시대에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국률로 온 열방과 미국을 다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증오 대신 화해가, 폭력 대신
평화가 흐르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낯선 땅, 험한 환경,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복음 하나 붙들고 서 있는 그들의 삶 위에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꺾이지 않는 용기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질 임직 예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남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덮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고 굳은 마음을 부수며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밴쿠버 조이풀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 그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열리문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통증, 밤마다 무너지는 마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육신을 넘어 영혼까지 새롭게 하는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꺼져가는 불씨 위에 소망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며 외로운 자에게는 사람이 말로는 채울 수 없는 아버지 품 같은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시고 일으키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픈 자들의 삶 위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열림은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림은 장로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인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패밀리 월십이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제1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 예배로 모입니다. 성탄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니어 모교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와 말씀, 친교로 풍성한 시니어 모교 예배에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연말 4사분기 재직회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제2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스페인 말라가 단기 선교 출입팀이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복음을 나누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네, 오늘 열린문에서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새교회 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새교회란을 참고하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주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며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장중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미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흐르는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도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는 길도 조심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도 힘쓰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쳤지만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는 중단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본문 전체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밴쿠버 조이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남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꼭 한번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번 특세 강사로 모시고 금요일, 토요일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들으면서 세 번째 설교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건 성경적인 교회론의 종합이다. 교회 청사진을 그려주시는데 너무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복음과 공동체에 관한 교회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모두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지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됨과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1, 2,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분과 정체성으로 살 것인가, 어떤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6장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라는 말씀으로 이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설명하면서 마치 브릿지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3장을, 합당하게 라고 하는 것은 4장부터 6장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 전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늘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덜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투로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외부의 어려움과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많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세월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약화되었는데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시대적인 변화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스러운, 아름답지 못한, 아픈 그런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주 앞에 엎드려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오늘 주의 몸된 나라를 위하여 꽃을 피우듯이 각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 은혜를 구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발현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또 연합하여 함께 몸을 이룸으로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저스 이미지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부른 He is here, 그가 여기 계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곡은 한 15분짜리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른 그런 찬양의 곡이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네. 그가 오늘 여기에 계시네. 우리의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께만 예배하기 원하네. 그가 여기 계시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네. 그가 여기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누추한 삶입니까? 그런데 온 땅을 지으시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까 1, 2, 3장 말씀드렸을 때 1장 구원, 2장 교회, 3장은 비전과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3장 10절은 이 교회에 관한 절정,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 구원받고 교회된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 교회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가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그 복음을 듣는 은혜를 알게 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워싱턴에 사시기 때문에 늘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이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사는 곳은 밴쿠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5,000km는 떨어진 것 같아요. 태평양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비하면.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서도 세상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또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캐나다와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 모퉁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방에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두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온 땅을 경영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와 이 구절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마무리입니다. 송영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뒤에 마지막 마치 축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는 마치 그들에게 마지막 축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가 받은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무게처럼 신약에서 교회의 무게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함께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그 특권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부서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이 어떤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무언가를 잘 성취해서 좀 가성비가 있고 효율적이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것들을 산출해내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의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좋은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하나하나를 돌보고 품어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몸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만 따지거나 가성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당연히 손해볼 줄 알고도, 당연히 이익이 없는 줄 알고도, 당연히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겨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중요했다면 신약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나요? 여기 하나하나의 단어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더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신랑 되시면 교회인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 선한 목자 되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라는 것과 또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너희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보냄받은 곳에서의 사신으로서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 영광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구분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도 빛이 비추면 그곳이 밝아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드는 것입니다. 그 빛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에 그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부패함을 방지하고 고르게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함께 썩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며 그 썩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고르게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곳곳에 악취가 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에 향기를 드러내므로 썩어지는 그곳에서 향기로 바뀌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 얘기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아내며 그것이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로서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이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홀로 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끔 남편과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되었을까? 세상에 35억의 남자와 35억의 여자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다라는 것 신비한 일이잖아요. 동일한 신비가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되었는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린문교회는 모였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교회로 모였지만 여러분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수천 개의 교회로, 여러분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북버지니아의, 메릴랜드의, 워싱턴에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밴쿠버에서 좀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다 북버지니아가 얼마나 좋은지 막 강조하셔가지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좀 알아봐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다. 예전에 토론토 갔을 때 1000당 밑에 900당이 토론토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도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갈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천국의 대사다, 사신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헌신, 피와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몸된 교회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청지기, 그 일을 맡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에베소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자기가 이번에 이들을 만나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을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함으로 유언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은 이제 남아서 계속 이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는 자신도 포함돼서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모든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까? 제가 작년에 손녀를 얻었는데 이렇게 안을 때 너무 조심스럽다고요. 너무 작은 아기니까 혹시라도 제가 충분히 들 수 있는 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어린아이 때 이렇게 목이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다란 물건인데 깨질 만한 물건을 들고 있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터전이며 또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해주고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해주고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어깨동무해주고 얼싸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회복하고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 이 교회를 보살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몸된 교회의 몸을 이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도나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다른 직분들,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혹은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인 성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칭호를 갖고 살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어지도록 모든 영적인 지도와 훈련과 경건을 연습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봉사일을 주를 힘써 섬기면서 결과로서 교회가 온전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도널드 맥네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섬긴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공감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요. 내 교회도 아니요,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뜻대로 되나요? 가끔 저희 교인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라고 해서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만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힘은요, 헌신된 성도들이 있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아서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항상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있죠. 이 사역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룰 것인가 이런 거 막 고민해요. 그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지자 학계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목사님들은 11월과 12월에 성도님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내년에는 막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또 목회자로서 성도의 삶을 이해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섬기는 거 아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뭐 그러라고도 그러지 말라고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교회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학계 선지자가 충만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14년 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41년 된 교회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나가시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한국에 계셔서 그 교회 갔더니 128년 된 교회예요. 1898년에 생겼어요. 그리고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니까 좀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1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까?
근데 누군가 그것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뻗어나가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개의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고난받은 이야기를 쫙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감당했는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결론 짓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많이 고생했던 일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실제 바울의 마음을 눌리는 일, 바울의 마음을 누르는 일,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게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서 어떤 데서는 2년 3개월, 어떤 데서는 3주 머물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의 소식을 다른 곳에 갔을 때 듣습니다. 요즘에 에베소가 어떻대, 요즘에 데살로니가가 어떻대, 요즘에 고린도가 어떻대. 바울은 붓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하나님의 교회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생각할 때 거룩한 눌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꼭 교회가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매에 올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고를 동반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이 자리를 계속 이어가며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41년 전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41년 후에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수고라면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수고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의 다짐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맡겨주신 사역, 사명 하나님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데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낳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맡겨주신 교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눌림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과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